주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갈릴리 이 바다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워낙 커서 길이가 한 21km, 그 너비는 한 11km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니셨는데 배를 타고 가실 때 성경에 기록된 한 주간의 말씀 보니 특별히 배를 타셨다는 것이 5장과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누굴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오늘 주님은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성격이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직이 안 좋고 이 사람은 좋고 우리가 나름대로 겉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색깔이 이렇고 저 사람은 색깔이 저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을 해요. 주님도 구별하실까? 이렇게 보면 주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의 어떤 색깔이든지 어떤 성품이든지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로운지 몰라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새싹이 돋아나면 더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게 없고요. 신비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는 적은 문화이지만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똑같은 성격도 없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가, 어떤 직업이 있는가 그런 것보다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 5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5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신 아멘. 자, 배에서 나오시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야 우리 바다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건너가시면서 배에서 내려오신다. 근데 건너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얘기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아주 그를 괴롭게 한 그 군대 귀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만큼 괴로움을 당했냐면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똘똘 묶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무덤에 혼자 살았고 그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유가 바로 말씀을 보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배를 타고 갈 때 우리는 일기예보를 하고 일기예보를 이제 받으면 풍랑이 있나 없는다, 오늘 배를 떠나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풍랑이는 그곳을 지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것은 거기에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가끔 전화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인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왜 예수님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그에게 말하기 전에 벌써 귀신이 알았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뭐 귀신이 뭐 정 잘 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은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제발 정치는데 이런 데 다니지 마세요. 네. 농담이라도 하지 마시고요. 뭐 귀신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되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의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나를 내보내려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 돼지떼에게 보냈더니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같이 그냥 바다에 몰살해서 돼지떼를 죽였어요. 그러니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이 있었을까요? 2,000마리 돼지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자기의 문제고 이 동네 사람들 2,000마리의 양떼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돼지 한 마리 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 가도 돼지 한 마리를 안 잡더라고. 누가 소 한 마리 사준다고 해서 갔더니 소 한 마리가 아니고 제목이 소 한 마리더라고요. 진짜 소 한 마리는 아니야. 네? 우리 사람을 해서 소 한 마리 잡기 어렵잖아요. 근데 돼지 한 마리나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건 2,000마리 돼지를 몰살했는데 사람들은 그 돼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제발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귀신 들린 자를 2,000마리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시면서 돼지들은 죽었지만 누가 살았을까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야. 때로는 사람이 괴롭혀 이까짓 것 좀 괴롭히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사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님 좀 떠나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세요.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도 돼지 한 마리조차도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네. 주님에게는 수많은 2,000마리의 재산이 아니고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게 놓여 자유케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종종 우리가 주의 일을 돈이나 이런 걸로 비유하면 안 돼요. 성경학교 수련회 왜 해야 돼요? 많이 없는데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기도와 예배와 그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마리의 이 돼지떼에게 귀신 들린 자를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2,000마리 떼에 보내서 그 돼지떼는 잃었지만 영혼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비록 재산의 손해가 있었지만 한 사람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하여 때로는 물질이 희생되어지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주님은 귀신 때문에 오랜 세월 고생했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쫓아내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쫓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인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가족에서조차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너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귀신 들린 자도 사랑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피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재산을 잃어버려도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주님 물론 돼지떼기로 가지 않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굳이 돼지떼기로 가라고 했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론할 수 있죠. 그거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는 2,000마리의 돼지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2,000마리의 돼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사탄에게 매어있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2,000마리에 되는 돼지떼에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그거 재산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돈이 아니라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까짓 것 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5장 21절을 보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유가 처음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거라사인 땅에 가신 이유가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어떻게 하세요? 맞은편으로 건너가세요. 건너가시는데 거기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에 누굴 만나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냐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것은 바로 혈류증 걸린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중에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혈류증. 성도님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병원에 왜 갔어요? 궁금하잖아요. 안 알려주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피해서. 알고 봤더니 찌질인 거야.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갔더니 찌질인 거야. 그러니까 부끄럽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부끄러운 병이 있습니다. 이게 병이 걸리면 부끄러운 게 아닌데 뭔가 사람들이 참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한번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세요. 왜 성경을 빨리 읽지 말라고 했냐면 다른 분들이 못 따라 읽으니까. 그리고 좀 읽으시면 생각하면 읽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무진장에 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사를 찾아갔던 거예요. 돌팔이 의사들만 찾아갔나 봐요. 돈을 다 잃었는데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병원 찾아다니고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2년 동안 고치려고 했을 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본인이 무슨 병인가? 혈류증. 혈류증은 원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혈하는 거거든요. 하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 혈류증 걸렸어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12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옷자락 만지면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인은 알았어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굳이 그 여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려가지고 여기 병원 가고 저기 병원 가는데 고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허물을 주님에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와 부끄러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굳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 설명을 들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못하겠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뭘까요? 주님은 육체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여인은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니. 너희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인에게는 있었어.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는 없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었다. 오늘 주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사람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조차도 주님이 헤아리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가서 좀 고쳐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요? 주님이 지금 같이 내 집에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만 너무나 기쁜 거야. 갔는데 가고 이제 집에 다 와가는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니 좋은 소식도 아니고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지금 내가 우리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과 가는데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야 자는 거야 했더니 사람들이 죽었다고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가 그런 소리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면서 참 우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기꺾는 말,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말, 절망에 빠뜨리는 말들 참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많이 해요. 농담을 한 건데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로 우리가 귀가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로 두려워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 사람들 죽었어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원래 정말 내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넌 안 돼. 이렇게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 배를 타고 왜 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12회를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을 고쳐주시려고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걸 보고 또 모여들었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쉴 수가 없었죠. 사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 좀 쉬라 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노점들 양간 등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가르치사. 아멘. 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거 줄쳐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 앞으로 또 5개.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우리 오병이어 그러면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신 것으로만 기억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배고팠는지 나와 있어요. 왜 배고팠을까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큼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때가 저물어질 때까지 그들이 주님의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릴 때도 막 우리는 다행히도 시계가 잘 안 맞아요. 다행이더라고요. 시계 잘 안 맞았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1시간 반. 근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시장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외출할 때는 뭐 먹을 거 가지고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고 빈들이니까 다 허비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는 배고픔에 필요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광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 8장이거든요. 8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거기는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칠병이어. 8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히 여기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사랑이 지나서나 어디서 없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한 지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 지났대. 그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이 지났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선교지나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이 가난한 지역에는 복음만 전하지 않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정부가 하는 데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먹을 것만 나눠주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조금 먹으려고요.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줄 딱 서가지고 흩어져 있다가 빵 가지고 온 사람이 쫙 모이거든요. 줄을 쫙 맞춰서요. 근데 부족해가지고 빵을 또 사러 간 사이에 좀 나눠주면 좋은데 안 나눠주고 말이죠. 지난 또 그냥 그 사이 사람들 세워놓고 사가지고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빵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빵 받아서 다 갔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오늘 말씀에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떡 먹고 고기 먹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면 떡 받고 고기 받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근데 그들은 떡 먹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사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떡과 기적을 경험한 것 통해서만 있었다면 떡과 물고기 받았으면 먹고 갔겠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도 있었지만 그들이 사흘 동안 때로는 날이 저물 때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언제 그 은혜를 베푸셨는가?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기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머물도록 때로는 사흘 동안 주님과 같이 있는 그때 뭔가 부족한 그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먹고 배부르기도 하시지만 생명의 말씀도 전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하는 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때로는 밤이 늦도록 때로는 사흘 동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치유 사역만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 병을 고쳐주었지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은 나으면 또다시 육신의 질병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아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것도 치유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표현은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이것만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때로는 밤이 맞도록 때로는 사흘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이들에게 생명의 꼴이고 그 말씀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병이어 가운데 밤이 맞도록 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걸 좀 먹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주라는 거예요? 누가 주라는 거예요? 네? 누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줘. 너희가 줘.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각자 먹고 오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가 줘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줘.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인데 저 사람이 좀 하면 안 될까요? 돌려보내 좀 하게 하시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근데 제자들이 너희가 하라고 한 다음에 살펴보았어 우리에게 뭐가 있나 했더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찾아냈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없는 걸 생각하거나 아니면 돌려보낼 생각부터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걸 말씀을 하시고 근데 찾아냈더니 보리떡 2개하고 보리떡 5개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뭘까요?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혹시 성도 중에 식사할 때 식사기도 안 하고 드시는 분 계세요? 꼭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인데 감사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죠. 보잘것없죠. 감사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감사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냐 감사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늘 없는 것만 생각해. 부족한 것만 생각해.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해요. 감사기도가 사라지고 있어. 근데 주님이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할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인생의 위기를 같이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함께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현장에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 하셨어.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시면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야 주님과 함께하면 이러고 되는구나.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풍랑이는 파도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오병이어를 주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파도를 만나도 주님의 말씀에 잠잠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오병이어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때로는 공부하여 어려움 나갈 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자를 또 배를 타고 보내시거든요. 배를 타는데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근데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거슬러 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가 가는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고요. 가는 반대 방향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들이 주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바람이 거슬러 부는데 간 거야.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당하고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않을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걸어오셔서라도 제자들을 만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따뜻한 일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6장 53절 54절에는 배를 타고 다시 배에서 내렸더니 사람들이 또 알고 모인 거예요. 모였더니 어떤 사람은 병자들을 데리고도 왔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병자를 시장에 놔두고 그의 옷이라도 좀 손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요청하니 손대는 자가 다 성함을 입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첫째는 정말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었고 다시 오셔서 혈류증 걸린 여인, 자기의 심히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었던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서는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찾아오세요. 귀신 들린 자는 아니지만 내 영혼을 위하여 2천만의 돼지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세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주님은 내 인생을 돈으로 비유하지 않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웠던 그 여인을 주님이 허락하세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나를 돌보지 않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때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서라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찾아오세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지만 참 목사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근데 주님 보니까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게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곱씹어 보면서 정말 주님 너무 좋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어떻게 그 주님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 손 한마디, 걸음 한마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다리시잖아요. 실수했을 때도 기다리시고 또 허물이 있어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린단 말이지.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참지 못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참지 못해. 금방 성질내고요. 떠나고 그리고 화나고 참지 못해. 근데 주님의 모습 보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찾아가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억하시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다. 주님 앞에 엎드리다.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5장과 6장 사이에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요.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침받은 그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어떤 걸까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조차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예수님 엎드린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가 생애를 사는 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엎드리지 않는 거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아파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네. 아파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네. 엎드리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구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건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부끄럽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들 하나같이 주님 앞에 엎드린 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조차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미워서 떠날 수도 있고 미워서 싸울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으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이 때로는 밤이 늦은 시간 동안, 그 때로는 사흘 동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에게서 배우시고 주님의 마음과 따뜻한 성품을 기억하고, 아,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돈보다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나의 부끄러움도 가려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말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때로는 쉬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이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